여수 성운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여수 지역에 저도 꽤나 10여 년 넘게 살았는데 이 국동 지역에 저기 장어탕 거리는 많이 갔어도 이곳 성운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또 이렇게 3일 만에 만난 분도 계시고 새벽 기도마다 만난 분도 계실 텐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심의 마음으로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C에서 T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수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수 지역의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선교를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말씀 공부를 참 잘하고 순종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봉사를 잘하고 지역사회와 친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또 교회마다 이런 어려운 교회가 있구나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 좋은데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 때문에 문제야 해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요. 안수 집사님이 힘들게 한다더라. 그 교회는 안수 집사님 조심해야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교회는 또 권사님이 문제야. 그 교회 권사님은 너무 승질이 세서 여전도에 밥할 때마다 싸워. 그래서 그 교회는 권사님이 문제야.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다 좋은데 장로님이 너무 완고하셔서 당회를 열었다면 반대야. 이렇게도 반대 저렇게도 반대. 그럼 장로님이 이렇게 할게 하면 또 이렇게 하자고 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고 참 실수를 금치 못했던 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진짜 안수 집사님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문제야. 아니 또 그 교회는 장로님만 잘하면 돼. 근데 어느 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예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문제인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도 저 봤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염려와 근심 있는 교회,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망하는 교회,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쓰여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16장을 토대로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16장에는 3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3번 동안 말하는 것이 문하나라는 계속 나와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받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베가 누구, 아리스토텔 누가 누구,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확고하게 선 교회나 틀이 갖춰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교 인정되기 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때 그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로마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그 일꾼들 몇 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몇 마디로. 주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는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다.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무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16장에는 총 33명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9명 나오고 나머지 24명이 로마 교인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24명의 정말 찐한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충성된 교회예요. 극악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던,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들, 지방교회도 인정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았던 교회, 그게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하면 맨날 12장 1절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만 알지만 사실 이 16장에는 그 로마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몇 명만 추려서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충성되게 잘 섬겼으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아벨레라는 이름을 들으면
충성된 사람, 그 사람 정말 이거지 라고 했을까요? 참 궁금해요. 그죠? 그게 바로 아벨레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교인.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충직하게 헌신하였던 아벨레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에게 문안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도블로라는 권속에게 문안하라고 있어요. 아리스도블로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 식구들 전체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아리스도블로는 이름으로서 느끼고 파악하는 것이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교, 예수교,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귀족이면서도 불구하고 온 식구가 더불어 주님을 섬겼던, 그래서 그 식구들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낯익은 이름이죠. 헤롯가의 사람입니다. 헤롯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총독이잖아요. 유다 왕. 그 왕족 가문인데도 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와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 그것이 헤롯가라고, 헤로디온이라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다음에 11절 중반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기수는 로마어로 하면 나르기수스입니다. 나르기수스는 클레멘트, 그러니까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집정관이었어요. 비석격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 나기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변 사람들 식구들까지 예수 믿게 하여서 그 권속들 식구들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섬겼던 나르기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라는 접두사가 같지요. 그래서 쌍둥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말뜻은 고귀하고 섬세한이란 뜻입니다.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길래 문안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그리고 한 명만 더 언급하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라는 말 이름 자체가 로마의 성이 아니라 주석학자들은 페르시아계 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사람인데 나이가 많았다고 그래요. 연만하신 분.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인정하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꼭 문안하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아무개 장로에게 문안하라.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겼던 아무개 권사에게 꼭 문안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되이 봉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아무개 집사에게 꼭 문안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여수 성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이들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충성된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인들이었죠. 로마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충성된 분들이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나 그런 충직한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고향교회는, 저희 교회는 시골이었습니다. 농촌 시골교회였는데 숫자도 한 50명 나오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기도 권사님이 계셨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언제나 무시로 와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소문이 기도 권사님이셨어요. 말 그대로 기도로 사셨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생각나는, 많이 계셨지만 제가 보았던 분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여기 선생님이란 중고등부 교사요. 거리가 꽤 됐습니다. 전주에서 부안까지니까 매 주마다 오셨어요. 매 주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비를 지원했냐?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교사로서 교사만 했냐? 아니요. 아침에 성가대 하고 나서 낮예배 후에 교사 후에 교사 모임 후에는 훈련 또 전도, 그렇게 하고 저녁이 으스름해서 다시 짐을 싸서 공부하러 대학으로 갔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거리가 꽤 되죠. 여기 여수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 곡성쯤 될까요? 그런 거리를 주마다 버스 타고 와서 충성대 일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충직하게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 교회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먼 섬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섬에도 헌신의 별 3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인들이 다 인정해요. 그 권사님, 그 3분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섬에서 있기보다 요양원으로 다 가셨고 지금은 2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는지 몰라요. 교회 일에 앞장서고 주의 종을 성도들을 신실하게 참 잘 섬기셨고 날마다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먼저 철회하셨고 그런 헌신의 별 같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여수 성은교회에도 헌신의 별이 있을 거예요. 축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는데 우리 삼여전도회 분들에게 또 이곳에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은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죠? C에서 T로 도무지 오리무중이죠. 원래 설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예상 못하게 이렇게 제목을 꼽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설교 제목이 나오고 찬송 나오고 본문 나오면 다 예상하잖아요. 무슨 메시지 나오겠구나. 그래서 좀 설교 준비를 잘 못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막 예상 못하게 만들어요. C에서 T는 무슨 의미냐면 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AR. 스카는 상처입니다. 이렇게 긁혔던 상처.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일을 하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영광된 훈장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땀 흘리거나 수고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떨까요? 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 따라 신실하게 살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주님 만나는 것이 감격스러울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스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상처와 어려움 말이죠.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상처로 두지 않으세요. 훈장이요, 스타, 별로 바꿔놓으세요. 스타가 뭔지 알죠? STAR. SCAR은 스카, 상처. STAR은 스타, 별.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믿음 안에 올바른 길 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상처를 그날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잘 이제 모르죠. 많은 교회를 안 가봤어요. 큰 교회 가면 떨어버립니다. 잘 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한지도 모르고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여수성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기도도 했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드는 느낌이 다 있어요. 첫 교회를 드는 느낌이 딱 기도해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마음이 뭉클해요. 성은교회는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 느낌이 와요.
삼여전도회, 몇 여전도회까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여전도회 헌신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날은 그냥 수요 예배인 줄 알고 했는데 헌신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는구나. 보통 주일 오후에 드리는데, 수요일이라고 하면은 물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끝나고 와서 고단합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막 일하고 빨리 밥 먹고 치우고 오시거나, 또 학생들은 말할 거 없고요. 밤에 예배 드린 것은 또 드물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또 헌신 예배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로서 준비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많지 않아요. 믿음 안에 살면서 여러분 코로나 겪으셨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에 떨어져 나간 성도들, 흔들리는 사람들, 다양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 경험을 했어요. 물론 저는 장단은 있게 봐요. 옥석이 가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더 아끼고 품어야 할 리가 누군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특히나 우리 주부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을 따랐던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 있죠. 안 믿는 남편, 제일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렇게 술 좀 끊었으면,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갔으면, 그게 소원이잖아요, 소원. 그런데 맨날 술 먹고 와. 맨날 교회 가자 하면 귀찮다고 잠자고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 권사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또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귀하신 품 안에 불러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품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하고 세상으로만 가는지.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더 말 안 듣잖아요. 부모는 간절합니다. 제발 믿음 안에 살았으면. 정해도 해도 안 되니까 여자라도 헌신되는 여자 만났으면 그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자녀들이, 남편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하는 믿음 안의 소망이잖아요. 아픈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딸의 고백을 듣고 저도 참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 딸은 바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됐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안 되는데 목사님마저 자리 보존하고 누웠으니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지금껏 충성되게 이렇게 개척기를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병밖에 준 것이 없어요.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간병하고 수고한 엄마한테 하루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소연했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부흥은 안 됐는데 아버지마저 아팠으니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모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얘야, 주님이 아시지 않니? 주님이 아시지 않니?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설득도 안 되고 주님이 알면 이럴 수가 있어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지더래요. 주님이 아시면 돼요. 우리가 충성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면서 당했던 슬픔과 고난의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식구들, 보는 눈앞에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외면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순순히 팔려갔겠어요? 형! 나를 버리지 마! 형! 살려줘! 얼마나 애원했겠어요. 근데 다 형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이 제일 먼저 총리가 되고 나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상처를 잊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아들을 보고 나서 비로소 위로받아서 하나님이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더더군다나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누명을 쓰고 형들 혈육들이 피부치가 자기를 있는 자리에서 눈뜬 자리에서 그렇게 팔아버렸던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두었다가 만민을 먹여 살리는 자리로 별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 안에 수고하는 여러분 절대 손해보기 안 하세요. 10중 8구 중에 9명 이상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습니다. 한둘은 뭘까요? 아무한테나 순교의 상을 주지 않습니다. 될 만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예요. 믿음의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상 안 해주신다. 누가 헌신하고 충성할 거냐? 염려 마세요. 10명 중 9명은 다 이 땅에서 보상받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보상받아요. 보상 안 받는 것은 지극히 높은 상입니다. 상은 1, 2, 3등 있는 법이에요. 1, 2, 3등은 상급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1, 2, 3급 주는 게 아닙니다. 반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삼여전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여수 성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노라, 내가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귀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 나올 때는 천사처럼 하지만 차 속으로만 갔다면 맨날 싸워. 맨날. 그런 아이들은 알아요. 보고 알아요. 보고. 그러나 정말 진득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면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진실한 부모의 모습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분들이 평탄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일단 먹을 것이 끊깁니다. 고위직에 오를 수도 없어요. 로마에서 공인하고 인정 국교될 때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악한 핍박 속에서 오죽했으면 땅굴을 깊이 파고 땅굴에서 살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옥석이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누가 충직한 일꾼인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삼여전도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상처와 아픔을 두려워 마시고 주님 안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기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셔서 다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서로 무난하십시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무난하십시오. 아멘. 16장에는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난하라입니다.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헬라 원어로는 인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는 인사로만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방문하여서 형편을 묻고 어떻게 지내세요?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 당해서 어떡해요? 라는 그런 차원의 문안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아시죠? 저는 참 우리 애양교회도 과제예요. 우리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봉사, 선교, 교육, 교제.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밖에 나가면요,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취미생활 동호회, 아니면은 직장 동료한테는 소개 얘기 다 터놓고 해요. 포장마차 가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근데 교회에서는 참 가슴 아프게도 목사님, 딴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성도 교제가 없는 거예요. 말만 형제 자매지. 형제 자매한테 꽁꽁 숨기는 거 봤습니까? 식구간에. 예수 믿는 믿음의 초기 공동체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 깊은 죄. 예를 들면 이래요. 권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말을 하는 공동체라고요. 우리 아이가 음란물 중독에 빠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원래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본문에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회람이었어요. 회람. 돌려 읽는 거였어요. 돌려 읽으면서 보시라는 분이 계시구나. 내 옆에 계시다면 찾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편지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보시 할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극악한 핍박의 시대에 나도 이투스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만났을 때 얼마나 진한 그 동지에 진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서로 문안했던 사람은 눈물의 상봉이었을 거예요. 아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를 겪는지 아니까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듣고 제가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들 은퇴를 하시잖아요. 집사님들도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뭐 할까?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해왔던 직분, 앞에 나서서 임원은 못하지만 회장이나 총무나 서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도의 활동 돕고 식당 봉사 같이 하고 성가대도 같이 쓰고 그러리라 하고 성가대를 섰대요. 은퇴하신 권사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바로 은퇴하신 분 중에 또는 몇몇 말이 나오기를 아이고 은퇴하고서 무슨 성가대를 서? 그 얘기를 해서 묵묵히 성가대 봉사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려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하려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하자는 사람도 막은 건 뭐예요 또. 성도의 문안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권사님 어쩜 그렇게 훌륭하세요. 권사님 짱이에요. 은퇴하고서라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믿음의 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은퇴는 없죠. 다만 이제 앞장서서 임원으로 회장으로는 일하지 못하지만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과 격려가 더 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 문안하라, 주 안에서 문안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내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란 말씀인지 몰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제가 삼여전도회 회원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서 여수 성은교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제대로 볼 수 있더군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 사진도 있어서 사진도 보고 하면서 우리 성은교회 분위기 너무 좋다 하고 잘 보고 왔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삼여전도회 여러분들의 헌신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우리 삼여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의 주축인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60대 이상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고참 권사님들, 또 밑에 이제 젊은 권사님들 그 중간에 계신 듯해요. 매개체가 되셔서 서로 문안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야 복되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문안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는 저는 더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변영훈 목사님 둘도 없는 목사님이세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매일 봐서 그러시죠? 저는 3자로 밖에서 봐서 합니다. 참 진득하신 분이세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랍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도 할머니가 대꾸가 없더래요. 어느 날부터. 요리를 하는데 여보 저 물어봐도 대꾸가 없어요. 드디어 우리 할멈이 귀를 먹었구나 생각해서 데리고 그 귀 이비인후과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미터에서 못 듣는지 한번 말을 해보고 다음에 오세요. 아직까지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싱크대에서 막 뭐 요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봤대요. 2m 앞에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요? 하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귀가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5m 떨어져 가지고 조금 더 큰 소리로 여보 오늘 반찬이 뭐요?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미동도 안 트래요. 큰일 났다. 이제 귀 먹었다. 가지고 한 7m 멀리 저 안방 멀리 구석에서 좀 더 큰 소리로 여보 반찬이 뭐요? 하고 크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 그때서 할머니가 딱 보더니 할아버지한테 톡톡톡 걸어오더니 귀를 잡고 얘기하더래요. 몇 번이나 말했어요. 김치찌개예요. 지금 누가 귀 막았어요? 누가? 할아버지가 귀 먹은 거야. 할아버지가 계속 할머니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대답인데 안 들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번 설교하면 여러분 처음이라 좋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요, 저보다 훨씬 우리 삼여도인들 뿐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속사정을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 삼여전도 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종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 힘내야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 많이 문안해 주세요. 여기서 문안이랑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손가락만 잘 움직여도 돼요. 요거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흥교회는 이 국동지역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성도요 복스러운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성은교회 와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상처를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별처럼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